저 사람의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삶에서 그 사람의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뭘까? 내 아내의 기도가 뭘까? 내 남편의 기도가 뭘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가 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삶이 하나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만,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품고 사십시오. 그럼 그 기도가 반드시 잉태되고, 그리고 눈앞에 현실로 열매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가 보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보이는 기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간절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말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런 입으로만의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간절함은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도도한 강과 같습니다. 성경 밑바닥에 흐르는 지하수 수맥이 바로 뭐냐 하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시시때때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신뢰하며 살아라,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늘 강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생생활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십자가, 우리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 또 교회 지붕마다 달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저렇게 간절하게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간절함의 상징입니다. 제가 왜 이 간절함으로 성경 전체를 풀어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또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아예 그냥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냥 처음부터 귀를 닫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단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간절함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세상 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기를 때도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르셔야 합니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자유인데 여러분, 그런 부모들 많죠. 난 돈 벌어서 너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입을 것 먹을 것 해주고 너 그냥 공부하고 싶은 대로 대학까지 나오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집보다, 다른 부모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넉넉히 먹이고 입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 부모, 그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저가 망랑하고
함부로 살고 싶고 적당히 대충대충 살고 싶어도 부모의 기도가 귓속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사람,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아서 그 엄마가 채색 옷을, 색동저고리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요, 색동저고리 옷을 입혔다, 이건 특별한 대접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보형, 나머지 10사람들한테 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저 녀석은 하여간 언제 기억 안 되면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내가 좀 때려야지, 뭐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요셉은 꿈을 꿉니다. 아주 인상적인 꿈을 2가지나 꾸죠. 형들이 자기한테 다 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한다는 겁니다. 부모들도 자기에게 절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더 분노합니다. 요 녀석 너 언젠가 보자, 한번 그 입을 그냥 꼽아버릴 테다. 아주 그런 시기를 크게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이 들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 자 가서 좀 보고, 누가 농땡이를 피는지 좀 보고 와서 아빠한테 얘기해라. 예. 그리고 이제 형들한테 간 겁니다.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봅니다. 형들이 그래, 요때다, 요놈 잡아가지고 혼쭐검을 내고 하여간 다시는 형들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하자고 서로 벌써 눈빛으로 딱 벌써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흠씨 패지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야야야,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르우벤이 뭐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유다가 우리가 형제를 죽일 수 없으니까, 형도 또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야, 저 돈이나 받고 팔아버리자. 그리고 은화 20냥에 요셉을 팔아버려요. 루벤이 어디 잠깐 볼일 보고 와보니까 애가 없었어. 야, 어디 갔어 요셉? 그랬더니 형 그냥 팔아버렸어. 그랬더니가 형이 야, 어떻게 동생을 파냐고. 그랬지만 뭐 벌써 늦은 거죠. 형제들은 양을 죽여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집으로 들고 갑니다. 아버지, 맹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죽였어요. 피 보세요. 그 후에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경호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세끼 밥 얻어먹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고, 요셉은 그날 그 이후로 형들과 엄마 아빠를 그리며 고국을 그리며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고 열심히 자기에게 부여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저 요셉이라는 어린아이를 보니까 애가 눈빛이 범상치 않고 손발이 빠르고 하는 모든 행동 거지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너 이리 와봐라. 앞으로 우리 집의 모든 일을 네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겠어? 아유, 제가 능력이 없는데. 아니다. 내가 네 능력을 보니까 할 만한 자격이 있어. 그거 해봐라. 그리고 맡깁니다. 종인 주제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관장하는 중책을 맡게 되지요. 보디발 장군은 그 덕에 집안의 살림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요셉을 신뢰하고 아주 칭송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좋은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신뢰하고 좋아한 나머지 육신적인 욕망을 품게 됩니다. 아니요, 전에도 아마 종들 중에서 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마 자기 욕정을 푸는 그런 도구로 삼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에 남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믿어준 그 신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는데 그 부인이 못 가게 잡았어요. 어떻게 되죠? 옷을 훅 벗어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아주 치욕이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종 주제에 내 손길을 뿌리쳐? 저게 인생의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뿌리쳐? 지가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해? 지가 신실하면 얼마나 더 신실해? 아, 그래? 네 정직과 네 신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칼을 갑니다. 자, 장군이 집으로 돌아왔어. 여보, 당신이 신뢰하는 그 요셉 있지?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이 옷 봐. 이 옷이 왜 내 침실에 와 있어? 이놈이 당신 없는 사이에 날 겁탈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런데도 당신은 그놈을 믿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한테 고발을 하죠. 이른바 요새 말로 미투 고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집트 총리 안에 성폭행 미수 사건.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당장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둔 거죠. 맞기도 많이 맞았을 테고 아마 고문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요셉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죠. 왕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어린 날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놀이가 되어서 그냥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기 그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그 집사의 직분을 그냥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편하고 즐기며 그렇게 적당히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꿈은 이룰 수 없었겠지요. 신을 지켰던 요셉, 믿음을 지켰던 요셉,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 그 결과는 참혹한 감옥살이였습니다. 너무도 억울했죠.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갇힌 몸이지만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니 주여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 후 감옥에 바로 왕의 왕실에서 술을 빚는 종하고 그 다음에 빵을 굽는 종이 죄를 짓고 잡혀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왕실에서 술을 빚고 빵을 빚는다, 빵을 굽는다, 이건 아주 특별한 직입니다. 왕에게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죠. 왕의 최측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꿈을 꿔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요셉이 아유, 그래요? 좋은 꿈을 꾸셨네요. 조금 있으면 다시 복직하시게 될 겁니다. 왕 곁에서 다시 술을 빚게 되실 텐데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야, 정말이냐? 너 거짓말이지? 아닙니다. 꼭 보십시오. 곧 왕이 다시 당신을 부를 겁니다. 야, 너무 고맙다.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혹시 이제 왕궁에 돌아가시거든 저를 잊지 마시고 제가 누명을 쓰고 여기 와 있음을 좀 왕에게 알리셔서 제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 아, 내가 그거 못하겠니? 아,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이 종이 왕의 부름을 다시 받아서 왕실 곁에서 술을 빚는 관원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 겁니다.
근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그 종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어요. 근데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여간 신기한 꿈을 막 여러 가지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국에 방방곡곡에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아라 했는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그 종이 혹시 전에 2년 전에 내 꿈을 듣고 해몽했던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이란 녀석이 있었지? 혹시 걔가 이 꿈을 해몽할 수 있을래나? 왕이시여, 제가 실은요, 전에 왕이 저를 오해하셔가지고 저를 감옥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제가 감옥에서 꿈을 꿨거든요. 근데 꿈 얘기를 했더니, 그 감옥에 있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제 꿈을 해몽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더니 왕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혹시 그 사람이 전하의 꿈을 해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 불러와.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그 꿈을 풉니다. 왕이시여, 이 이집트에 7년간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동안 모든 것들을 잘 비축해서 흉년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올 7년 대기근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 너 참 대단하구나.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그 파라오 왕이 자기 손에 꼈던 반지, 옥새입니다, 옥새. 그거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이제 그 업무를 네가 다 책임져. 하여간 이 도장으로 너의 손에 도장을 끼워줄 테니까 이 도장으로 다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요셉은 풍년인 7년 동안 하여간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곡물들을 다 모읍니다. 창고에다 그냥 다 쟁여놓죠. 아니나 다를까 7년 풍년 뒤에 바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일대 모든 나라의 기근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 덕분에 기근에도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 아버지 야곱과 그 11명의 형제들은 배를 쫄쫄 굶고 죽어가게 생긴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이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이집트로 가서 곡물을 먹을 것을 좀 사오도록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금부치, 은부치 다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이집트에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간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꾼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을, 그 가문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며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노력한 대로 꿈을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감사하십시오. 그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평생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화난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질투를 인하여서 저가 팔려가게 됐고 종이 되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꾼 꿈을 이루어 줌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저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의 꿈은 크기가 그냥 볏집단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한다, 그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의 결과의 열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서 이름이 남겨지는 놀라운 규모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주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속에 초조함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삶 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서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한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과 믿음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1장을 불렀죠.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31장 펴보시면요. 31장의 2절 보십시오.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옷이 햇빛이고 하나님의 집은 궁창이시고 큰 우레 소리로 주가 노하시고 말씀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규모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하나님, 요새 아파트값 오른다는데, 하나님 재작년쯤 아파트 사놨으면 한 2억 3억 벌었을 텐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크기를, 기도의 깊이를 솔로몬처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번 돈은요, 불로소득은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그러죠? 재작년에 집 한 채 산 사람들, 똘똘한 한 채 산 사람들, 강남에 집 한 채 사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곧 몇 년 안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요. 안 산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살면서 요행으로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물질은요, 우리가 쓰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요행으로 부동산 뭐라 그랬죠, 그거? 갭 투자? 여러분, 하나님이 갭 투자 하시는 분입니까? 참,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들이 혀를 끌끌끌 찹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특히 여신도들이, 권사님 그때요 강남에다가 집 산 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새 교회들 모여서 그런데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규모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역대하 6장 1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거하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달라고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이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의 종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20절에 보면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피시사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참 믿음이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아,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하나님, 제 왕권이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제가요, 이 왕권을 끝까지 누리도록 제가 좀 장수하게 좀 해주세요. 내 부하들이 내 말에 아주 그냥 껍벅 죽게 충복들을 좀 보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어떤 것도 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만 구하옵기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립니다. 아직 어려서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모르는 저를 이 왕좌에 앉혀주셨으니 하나님,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솔로몬의 말을 들은 우리 하나님도 또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마. 야, 내가 나한테 한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참 시원하다.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전부 다 덤으로 보너스로 다 줄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듣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먹고 살리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땀 흘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이 있는 백성이에요.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왕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이런 복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죠. 누렁이가 서당 아이들이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항, 훈장님이 선창안에 따라서 따라합니다. 저게 무슨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인가. 누렁이가 열심히 1년, 2년, 3년 들었는데 나중에 그 마당에 있던 누렁이가 하늘천 따지 한다는 거죠. 어떤 분야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장인이 된다.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개발 저서 또는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1만 시간의 법칙 해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죠. 근데 이미 우리 옛 속담에 있는 거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옛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먼저 앞서서 주전 900년경에 벌써 하나님은 이 서당께 3년의 법칙, 그 다음에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보다 더 근본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전 900년경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은 해석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000번제, 그러니까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헌금을 드려야 하니까 1,000번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손이 번성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은요, 이런 겁니다. 1,000날 동안 희생을 드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1,000마리의 번제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도 그렇고 역대상 29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정확히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왕이 제사를 드렸으니 무슨 비둘기 그런 것을 드리지 않았을 테고 아마 소를 잡아서 드렸을 겁니다. 근데 소가 1,000마리가 제물로 드려졌다. 거기서 흘려진 피, 거기서 나온 고기, 또 그것을 태우는 그 연기, 불꽃, 화염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한 마리, 아니 왕이니까 10마리, 좀 넉넉히 써도 한 100마리쯤만 드리면 됐을 텐데 왜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이 1,000번째 법칙의 동기는요, 솔로몬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한두 마리 또는 20마리, 아니 내가 왕이니까 100마리 좀 드리면 되겠지. 남이 하는 만큼에서 조금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중간 이상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은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솔로몬의 태도와 행함을 보면 그 믿음의 크기와 그 기도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간절함이 한 마리, 10마리, 100마리가 아닌 1,000마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려본 그런 헌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한 번은 그런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째의 사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회를 30대 중반에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드려서 좋지만 제 곁에 있는 식구들이, 아이들이 참 괴로운 일이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1,000번째 법칙은요, 규모와 집중력의 법칙입니다. 남이 하는 만큼만 하시려거든 여러분 처음에 아예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사는 만큼, 다른 사람이 이루며 사는 만큼 남이 사는 정도 평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 살라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간 살려면 뭘 하려고 예수 믿고 삽니까?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즐기고 재밌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요. 여러분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중에 11조를 뭘로 바칩니까? 그거 내 자식 위해서 내 취미 활동에서 쓰면 더 건강하고 즐기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거 해놓고 남들 하는 만큼만 평균 정도의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일천번제할 때 번자가요, 불사를 번자입니다. 불사를 번. 뭘 불살랐다는 겁니까? 1,000마리의 소, 재물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인생, 내 모든 삶을 불살라 드리는 재물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드렸대. 대단하네. 하나님, 저는요, 근데 1,000마리는커녕요, 소 한 마리 값도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중심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기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배운 것, 내가 열심히 일한 거 그거 벌어서 먹어서 그냥 너 혼자 잘 쓰고 남들이 사는 만큼만, 그거보다 조금만 더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삶이죠. 소박하게 사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 살라고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폭풍우가 그 날개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온 우주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남이 하는 만큼 적당히 믿고 사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애당초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냥 상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상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노자, 장자, 묵자, 공자, 그 성현들이 한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이 많은데요. 예수님보다 수천 년 앞서서 멋진 이야기들 많이 해놨습니다. 그 얘기를 인생의 교훈과 철학 삼아서 살면 되는 거지요. 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삽니까? 우리 믿음이 세상 사람들 사는 만큼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일은 적당히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은 영적인 일은 적당히 하는 것으로는 애당초 되지 않는 것임을 솔로몬의 1,000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는데 적당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신용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었다는 신용만 하시고 거기서 바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은 채로 계셨습니다. 솔로몬도 적당히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적당히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적당히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적당히 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만큼 적당히 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옆에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다음에 또 기회도 있는데 다음에도 되지, 오늘 아니면 내일 하고 오늘 아니면 다음 달에 하고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7월 26일, 27일 2주간에 내가 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최선 다해서 하루를 살아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학생 되시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는 이 넘기는 책장이 이 순간이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냐면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다 감당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신앙, 공부, 직장, 사업, 살림, 육아, 부관계, 인간관계, 체력관리 이렇게까지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을 좀 빼야지. 제 기도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져 가지고요.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4kg, 5kg가 찌르구만요. 근데 작심삼일이어서 3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함께 우리 삶의 작은 것까지도 간절함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게 시간이 없다. 오늘이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시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읽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이제 성경 다시는 못 읽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 시간 있을 때 아무리 바빠도 오늘 말씀을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기도 못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궁금하고 모르면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죠. 쉽고 빠르고 아주 편합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영적인 지혜는요, 스마트폰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30분, 1시간씩 스마트폰 유튜브도 보고 그럽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스마트폰 쳐다보는 시간보다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간절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십시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들이 하는 만큼 적당히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루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들여 1000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